창세기 3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거 괜찮은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내 마음속 드라빔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떠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선인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도 들어가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 끝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이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굳이 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걸까? 그만큼 다른 어떤 죄보다도 무엇을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 두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불륜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기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시딤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시딤에 진을 쳤을 때 그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제사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그 초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응해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함께 가서 그 바알 신에게 제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진노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민족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목매달아 죽이게 하고요. 그리고 그 바알 제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전염병이 돌면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불타오르는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라헬이
이와 같은 영적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이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 많은 소유를 얻게 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라헬은 하나님 때문에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는 보통 양과 염소가 아니에요. 어떤 양과 염소였죠?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검은색 양은 야곱의 양이었는데 그런 것으로도 소유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 아람 땅을 떠날 때 라헬이 무엇을 취해요? 아버지의 것인 드라빔을 취하여 그렇게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앞전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소유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떠날 때에는 아버지의 가정 소신인 드라빔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비단 라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비를 내려주시는 신은 바로 바알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바알신에게 엎드렸습니다. 비까지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비를 내려주시는 그 신은 바알로 여기고 바알에게 제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안심이 되고 더 든든한 것이 있습니까? 만일 자식이 더 든든하다면 나도 라헬처럼 하나님이 아닌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재정만큼은 내가 열심히 벌어 놓아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재정이 바로 나의 드라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보증수표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드라빔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옵션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앞세우고 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먼저 찾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적 불륜을 일으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결국 남유다의 여러 성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셨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유다에 있는 여러 성읍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 그것 하나 남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곧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어떤 그런 그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걸 뭘로 해결하려고 했다고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돈으로 해결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무엇을 요구하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그것을
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힘들게 껐네요. 힘들게 모아가지고서 아수르 왕에게 그걸 바쳤어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힘들게 내는 건 다 내놓고 이용만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돈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게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게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고요. 내게 우리 집안에 누가 있고 또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서 이 인맥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나의 드라빔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유물을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라헬처럼 나의 드라빔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인 불륜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100%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순종입니다. 야곱을 대하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야곱은요, 처자식을 데리고 또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강이다라는 것은 정관사 하가 쓰여서 그 강이에요. 그 강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이 바로 바단 아람이 어디에 있냐면, 아래쪽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위쪽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메소포타미아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가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단 아람입니다. 그 바단 아람의 한 도시가 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 위에 바단 아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20여 년 동안 거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강을 건널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목초지에서 양들을 키웠겠죠. 그러니까 강이 크니까 강을 건널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그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서 간 이후에 3일 만에 라반에 의해서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3일 만에 알게 됐으면 포기할 만해요, 안 해요? 포기할 만하죠, 그죠? 뭐 어저께 도망갔다면 쫓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도망간 지가 3일이나 됐다고 하면 이건 따라잡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라반이 가만히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친족들을 데리고, 여기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면 친족들, 친척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친족들과 함께 야곱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7일이 걸려서 7일간 달려서 길라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간 지 며칠 만인 거예요? 열흘 만인 거예요. 열흘 만에. 야곱이 도망간 지 열흘 만에, 라반이 뒤를 쫓은 지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바단 아람에서 길라산까지가 480km예요. 직선 도로로 480이니까 그 훨씬 배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일반적으로 480km라고 이야기하는데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480km면 야곱이 하루에 몇 킬로씩 걸은 거예요? 48km 걸은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70km를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70km를 걸었다라는 것은요, 하루에 70km 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70km를 걸었다라는 것은 아주 매우 빠르게 추격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정도로 라반의 분노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라반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자기 딸들이 있었고 자기 손주잖아요. 자기 딸들과 작별도 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야반도주하듯 딸들도 손자들도 보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괘씸해요? 괘씸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내 재산이 다 저쪽으로 간 것 같은 그런 기분까지 드는 상황 가운데, 딸들하고 손주도 인사도 시키지 않고 몰래 도망갔으니 이거는 너무너무 괘씸한 거죠. 그래서 70km, 하루에 70km를 달려서 결국은 야곱을 따라잡게 됩니다. 이렇게 분노에 차올라 야곱을 쫓던 그 밤에, 이 그 밤이다라는 것은요, 바로 야곱을 잡기 전날 밤을 의미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요,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자고 회유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왜 도망갔느냐며 책망하거나 위협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 그 라반의 분노를 억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의 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신경이 매우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길르앗까지 하루에 몇 킬로씩 걸었다고요? 48km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루에 성인 남자가 걷는 거리가 30km입니다. 그런데 48km를 걸었다라는 것은 이건 잠자는 곳 외에는 계속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걸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야곱 혼자 걸은 것이 아니에요. 어린 자식들도 있었고요, 아내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가축들을 데리고 하루에 48km를 걷는다라는 것은 이건 거의 상상하기도 힘든 거리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리해서 걸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야곱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매우 긴 거리,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왜 걸었냐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빠르게 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장거리를 걸은 이유가 뭘까요? 라반에게 잡힐까 봐입니다. 라반에게 잡힐까 봐. 라반이 언제 쫓아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눈을 붙이고 또다시 행진을 했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도망을 치기는 하였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갔다기보다는 여러 상황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만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 도망가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처자식들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모든 소유물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대한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 보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48km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라반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은 여러분 죽는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려움이 하나 없는 그 평탄한 길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그러나 평강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내 속은 의심과 불신으로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혹시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순종하는 모습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빌립보에서 매를 맞게 되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그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가물었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없자 조급한 마음에 하갈을 맞이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등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에 어울릴 만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관하여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1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들을 내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믿지 못하였다면, 1%라도 믿지 못하였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했을 것이고, 여러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그 일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들을 내보냈던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근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근심도 다 날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아빠여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니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순종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를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도 그를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고, 또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미적거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불안해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하였다면 불안해서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순종의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속은 계속 요동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러분은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순종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리해가며 도망가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그 자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순종은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처럼 무리를 해가며 도망갈 이유도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순종의 시작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만 어쩌면 진짜 믿음은 그 과정 가운데 그의 평안한 마음일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섬기다라는 말은요 아바드라는 말인데, 주인이 노예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노예가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아바드입니다. 여러분,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가 바로 아바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과 섬기다라는 말은 이거 자연스러운 그런 조합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주인의 말에 노예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물론 상식적인 명령을 내리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노예한테 상식적인 일만 시키나요? 아니에요. 불합리한 것도 시키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시킬 수도 있고요.
정말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인이 하라고 하기에 노예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지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가 명령하는 대로 따를 때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인 거예요. 그 관계가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을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일러주는 그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절대로 그 가운데 실패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과정도 즐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려움 상황이 계속 연속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멀리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그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갈 때 기쁨으로 따라가길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그렇게 무리해가며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진짜 믿어서 진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정답이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의 모습뿐 아니라 순종의 과정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주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주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진정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임을 또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때로 순종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그 엄습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밀듯 몰려와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는 하였지만 그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불안이 그를 엄습하였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힘을 다하여 애써가며 무리해가며 하나님 아버지 도망을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는 야곱과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에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답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가운데 형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를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형통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안전이 있음을 또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순종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순종의 과정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지만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과정은 불안의 연속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걱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모든 어지러움으로 요동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그와 같은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과정조차도 아름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바로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안전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평강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